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만족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 신앙적 동의를 하지 않을 분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의 근거를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도 물질의 소망을 두거나 혹은 환경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외적인 무언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마냥 즐거워하고 이쯤 하면 그래도 감사한 게 많은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족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두 곳에 자족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자족이 등장하고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 준 믿음의 선포에서 자족이 등장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두 곳에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우토라는 말하고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우토, 영어의 오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혹은 그 자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라고 하는 뜻에 더 의미를 두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처음이라는 뜻이죠. 태초, 시작,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의 처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그 자체,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태초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그 말이 태초의 것, 오토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에덴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 자체, 왜 에덴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무엇하셨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셨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이어야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고 만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깨어짐과 수고로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무엇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간은 소유에 집착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애초에 주셔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것들이 도리어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주장받는 삶을 살게 되는 이상한 기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과 죄는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타락하였고 그래서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던 인생이 물질에 매여 살고 환경에 매여 살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끊임없이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생겨난 욕심이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마귀의 유혹에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죄는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삶에 자족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던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잃어버렸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족은 우리와 멀어져 버린 단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명쾌하다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실낙원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 실낙원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상,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유토피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실낙원이 아니라 낙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은 이루어져야 될 삶의 덕목인 동시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셨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고백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으로 애써서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내고 기쁨의 고백을 억지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서 내 마음이 전혀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했던 첫마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에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충만함과 즐거움 때문에요, 세상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감사가 있고 다 기쁨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나와서 그렇게 그 기도원의 풍경을 보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지금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 받았던 그날의 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토로해내고 성전에서 그렇게 떼굴떼굴 뒤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어린 꼬마아이의 그 기도가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주로 고백하고 이 인격적인 만남과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아파서 곧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상황도 온데간데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도원 그날 밤에 그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촘촘히 박혀 있든지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오살리 기도원은 그 기도원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앞이 무덤가예요. 성전에 나오면 다 무덤인데 무덤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어떻게 봉우리마다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왜였을까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다가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경험한 것처럼 그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가 크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족함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가장 많이 넘쳐나는 책 아닙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감사라는 고백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그렇게 시로 적어 내려갔을까요?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도 다윗의 삶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도 광야에서의 삶을 대부분 보내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어린 목동이 되어서 그렇게 들녘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 다윗의 삶 아닙니까? 민족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던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자 신사가 되어 쫓기듯 광야로 내몰렸던 인생이 다윗의 삶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에게 쫓긴 바 되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머물면서 썼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탄식이나 안타까움이나 인생의 절망이나 절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긴 바 되어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그 광야에서 갈망했던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만족은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대신들과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이곳에 있어도 내 삶이 실제로 광야 같아도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었으면 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온 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취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것을 좀 더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5장 말씀에 보면 과부들에 관한 말씀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왜 과부들의 이야기가 5장에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과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잃고 그 과부 신사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돌아왔냐면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친정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남편의 유산 일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산 일부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지고 온 재정을 교회에다가 내어놓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을까요? 과부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과부가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는 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교회가, 영혼을 섬겨야 할 그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쥐어있는 돈과 그 재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이것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경건을 해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단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만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혹시 돈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도 혹은 좋은 환경과 구비해야 될 어떤 시설과 그 여건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관심과 성도의 관심은 첫째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고 복음에 매여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사역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관심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비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라도, 나를 희생하고라도, 내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보다 이 땅에서 더 부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기도를 계속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게 되어지기를, 건강하기를, 자녀의 형통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놓아두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자 함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가장 합당한 것들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소망에 찬 기도요, 감사에 찬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는 것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의 환경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당장의 형편이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낭망할 것밖에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는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을 믿었던 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 많이 있으시죠? 요즘 보니까 냉장고가 한 집에 보통 2개에서 3개까지 그보다 더 많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쌓아두고 살면 냉장고가 그만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냉장고 5개까지 있는 집을 봤습니다. 일반 냉장고, 냉동고가 있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2-3개.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신방 갔더니 정말 많은 음식을 내놓기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삶에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만족을 두고 살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누리게 하셔서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쫓다가, 세상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오히려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10절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그 주신 은혜에 기쁨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에덴을 회복하시듯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도움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윗의 영성과 같은 자족의 마음과 바울의 고백 같은 자족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회복되어서 그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